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서 24절까지 iOS 136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서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편 31편 후반절의 그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얼굴을 비추사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주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민수기 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6.25 앞뒤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민수기 6장 26절까지 거기가 아론의 축복이고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얼굴을 비추신다고 하는 게 복된 건 알겠는데 또 이게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시편에서는 또 두드러지게 많이 나옵니다. 왜 이 얼굴을 비춘다는 의미를 복되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안에서 얼굴이 주는 의미와 우리 일상 안에서 얼굴이 주는 의미를 한번 천천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얼굴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에게 관한 저주,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굴이 처음 등장합니다. 혹시 어떤 부분인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형벌을 주시는데 아담이 첫 죄를 지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담의 인생이 이제 수고의 열매로 먹고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땀 흘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은혜의 열매를 먹고 살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땀의 가치가 수고하고 먹을 것을 위한 땀의 가치가 아니라 아마 다른 의미로서 아담이 그 얼굴에 흘리는 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자신의 얼굴에 흐르는 땀을 느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느끼게 하는, 얼굴에 흘러내리는 땀을 느끼며 내가 죄 지어서 이런 수고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에 흐르는 땀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그 형벌의 무게를 체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이야기하셔서 얼굴에 흐르는 땀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죽기 원치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죽을까 봐 가린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얼굴입니다. 왜 얼굴을 가렸을까? 하나님의 그 형벌에 대해서 분명하게 느끼는 얼굴을
하나님 만났을 때에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 혹시 하나님을 보아서 내가 죽을까 해서 가렸던 게 바로 얼굴입니다. 왜일까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느끼는 곳이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곳,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느끼는 그곳 얼굴을 사람들은 가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면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죄를 그 아담 때부터 자신에게 있었던 그 원죄를 깨닫게 하는 그 얼굴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대면하여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면서 보았던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인이라 칭하시고 그 죄에 자신의 무게를 느꼈던 얼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값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게 바로 얼굴이었습니다. 얼굴에 빛이 난다고 하죠. 그 얼굴에 빛이 났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근데 반대로 아직 얼굴에 빛이 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빛나는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 주실 때 또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추사라고 하는 부분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얼굴을 마주한다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처음 들었던 생각나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가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이 멀리서부터 오는데요, 형님이 가까이 왔을 때 형님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라고 씨름하고 난 이후에 형을 만났을 때 형의 얼굴을 보며 야곱은 이제 형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해결되었다, 다시 관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안에서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얼굴을 보니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새벽이라 안 씻고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책임져도 될 만 하십니까? 네. 그런 이 이야기가 왜 있냐? 40 전까지는 사람이 유전 받은 대로 그 얼굴을 이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40까지는 그렇게 살았는데 40 이후부터는 그동안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얼굴에 드러난다고 하죠. 그래서 얼굴을 봤는데 40이 넘었는데 약간 얼굴이 싸나워 보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 싸나운 사람 맞습니다. 약간 얼굴이 좀 새침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 새침한 사람 맞더라고요.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봐보시죠. 거의 다 40 넘으셨는데 어때 보이시나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보이시나요? 제가 옆에 있는 사람 보자고 했는데도 얼굴 안 돌리고 앞만 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시겠죠. 얼굴을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표정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뜻을,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40이 넘어 40이 넘어서 얼굴을 마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지난 세월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40이 넘기 전에는 표정을 감추질 잘 못합니다. 40 넘기 전에는 울그락불그락하고 인생에 겪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다 하여도 표정이 읽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이 넘어간 이후에는 표정을 잘 드러내질 않거든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이게 도대체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없어도
그 얼굴에 묻어있는 세월의 흔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관상이라 그러고요, 우리는 그것을 영의 눈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굴을 이렇게 마주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내 지나온 세월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자기 얼굴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요즘엔 초상권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 얼굴 안에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건 이와 또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얼굴이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 우리 오감 또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가지고 있는 기관 중에 앞을 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귀가 있습니다. 또 앞을 향해 말하는 입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시고, 코로 냄새 맡으시고, 귀로 들으시고 말씀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얼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의인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몸의 작은 그 향취까지도 맡으시려 하시는 우리를 향한 관심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얼굴을 비추시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토속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만 하는 신앙입니다. 안 들어주시면 신이 아닙니다. 토속신앙으로 비나이다 하는 신앙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나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사랑으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가 달라는 걸 다 주나요? 그렇지 않죠. 자녀가 달라고 하는 것 중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별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별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다윗은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가장 최상위의 관계, 사랑으로 표현해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위험한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으로 지금 시편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성도들아, 너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요 85장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도 앉아 있는데 우리 예배 전에 흘러나오는 그 반주 음악 중에 85장의 찬송가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찬송가를 왜 좋아하냐면 가사가 이렇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 얼마나 좋으랴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영구 목사는 예수님 만나면 어떤 기분일 것 같아? 라고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떤 기분일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원로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은 어떠신데요? 라고 여쭤봤더니 원로 목사님이 송구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송구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다 이루지 못해서 예수님 만나면 참 송구할 것 같아 라고 원로 목사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저는 뭐라고 할까? 무슨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뭘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85장과 함께 거전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내 눈앞에 만나면 제일 처음 드는 감정은 오늘 85장의 딱 그 가사일 것 같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은데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감정이 먼저 기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주하면 기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 비추시는 그 하나에 기뻐 날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하는 그 기쁨이 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갈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의 시편 가운데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내 얼굴에 지금 묻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죠. 싸나운 얼굴인지 하나님 사랑하는 얼굴인지. 아래만 쳐다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제가 해석을 해야 될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 하나님과 그 사랑의 기쁨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1편 다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시로 적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행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